시편 60편 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내버리시고 흩으시고 우리에게 노하셨으나 이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께서 땅을 흔드시고 갈라지게 하셨으니 이제는 그 갈라지고 깨어진 틈을 메워주셔서 땅이 요동치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에게 곤란을 겪게 하시고 포도주를 먹여 비틀거리게 하셨습니다. 활을 쏘는 자들에게서 피하여 도망치도록 깃발을 세워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오른손을 내미셔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크게 기뻐하면서 뛰놀겠다. 내가 세겜을 나누고 숲곡 골짜기를 측량하겠다. 길르앗도 나의 것이요 므낫세도 나의 것이다.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쓰는 투구요 유다는 나의 통치 지팡이이다. 그러나 모압은 나의 세숫대야로 삼고 에돔은 나의 신을 벗어 던져 그것이 나의 소유임을 밝히겠다. 내가 블레셋을 격파하고 순정가를 부르겠다. 누가 나를 견고한 성으로 데리고 가며 누가 나를 에돔까지 인도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내버리신 것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않으시렵니까? 사람의 도움이 헛되니 어서 우리를 도우셔서 원수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승리를 얻을 것이다. 그가 우리의 원수들을 짓밟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오늘 파더스 데이에 시편 60편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버지 되시는 주 예수께서, 주 하나님께서 저희들 걸음을 인도하시고 또 인생 가운데 함께 계시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감사드립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그 아버지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은혜를 받는 또 은혜에 응답하는 시간 되도록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많은 아버지들이 사실 이 세상이 정글과 같다는 생각을 하고 삽니다. 저희 교우들도 마찬가지지만요. 사실 아버지의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죠. 믿을 사람이 없다고 느끼기도 하고 또 세상이 참 무정하다, 또 직장 생활이 참 무정하다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또 배신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사실은 세례받기 교회 나가시기 한 10년 전쯤에 교회를 나오실 뻔했습니다. 지금 가족들이 권유하고 그래서 1월 1일부터 이제 교회 가자 그러고 1월 1일 날 교회 갔다가 교회 주차장에서 자기 사기 쳐먹은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 다시는 안 나간다 그러고서는 그냥 가시고 10년이 그냥 가버렸죠. 참 정글거 같지 않습니까? 거기서 원수와 같이 생각됐던 사람을 교회 주차장에서 만나는 게 참 유쾌한 일이 아니겠죠. 배신당하기도 하고 또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또 전쟁터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이런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게 과연 무슨 소용이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 또 그래도 아버지니까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는 아이들이 무슨 막 일을 겪을 때 그때는 기도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자기 문제에 있어서는 이게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문제인가, 이게 내가 잘못한 문제는 아닌가, 내 실력이 또는 내 성과가 이거밖에 안 되는데 안 되는 문제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도 되죠. Father's Day에 우리 남자들만 겪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또 이 직장 생활을 하는 또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이 겪는 것이지만 특별히 직장에 있는 또 일터에 있는 아버지들이 겪는 그런 정글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는가, 그 은혜를 시편 60편의 말씀으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 3가지 정도의 그 키워드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연단이고, 2번째는 말씀이고, 3번째는 용기입니다. 연단,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용기이죠. 사실 이 시편 60편, 이 60편이 쓰여진 시점은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는 사실 정점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미 왕이 됐고요. 오랫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니다가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7장인데요. 사무엘상 7장에서 다윗이 왕이 된 후에 다윗은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전을 짓겠습니다. 이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야 네가 무슨 집을 짓냐 내가 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집이라는 것은 왕조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왕조가 영원히 있을 거라는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인생에서 지금 정점에 와 있는 거예요. 왕 됐죠.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 왕조를 완전히 영원토록 해줄 거야. 그렇게 약속까지 해주셨으니 사실은 두려울 게 없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사무엘하 8장. 그 사무엘하 8장에 사실 오늘 이 시편 60편에서 에돔과 싸운 얘기가 나오게 됐는데요. 사무엘하 8장에는 두 번이나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선언이 나옵니다. 그가 어디로 가든지 무슨 전쟁을 하든지 어떤 적수를 만났든지 다 이기게 하셨다. 참, 야 이렇게 살면 좋겠다, 그렇죠? 내가 뭐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막 이기게 하시고 무슨 사업을 해도 돈 벌게 하시고 어디로 이사 가도 막 부동산 가격이 확확 올라가고 막 뭐 이런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다 뭐 그런 얘기잖아요.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말하자면 다윗은 승승장구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정점에 사실은 에돔 전쟁이 거기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시편 60편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시편의 표제어를 보시면은 이 좀 다른 상황을 드러냅니다. 여기 시편 60편의 표제어를 보시면은 중간쯤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람과 함께 아람 소바와 싸울 때에 요압이 돌아와서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군 12,000명을 죽였고 그때 다윗이 지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에돔하고 싸워서 이겼다 그렇게 사무엘하에는 되는데 시편 60편에는 다윗은 유프라테 강 근처에서 아람 소바하고 싸우고 있었는데 그때 에돔이 유다를 쳐들어왔고 갈 수 없었던 다윗은 요압을 보냈는데 그 요압이 가서 결국에는 에돔을 쳐 부숴서 이제 복속시켰다 뭐 그런 내용이죠. 요점은 그것입니다. 이 사무엘하에서는 어디를 가든지 다윗은 이겼다 이렇게 한마디로 끝냈는데 시편 60편에서는 조금 디테일하게 그 승리가 어떻게 왔는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마도 이 시편의 내용으로 보면 다윗이 요압을 보냈을 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아람과의 에돔과의 교전은 실패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10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가시지 않습니다. 나가서 졌단 얘기예요. 사실은 나가서 에돔을 치려고 나갔는데 에돔한테 오히려 얻어맞고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 군대를 도와주시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뿐이 아니죠. 1절에 우리를 버려 흩어졌고 하나님은 우리한테 분노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3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비틀거리도록 포도주를 마시게 하셨다. 우리가 힘도 못 쓰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앞길을 막으시고 우리의 걸음을 비틀비틀거리게 하시고 힘도 없게 만드셔서 에돔 앞에서 패하고 도망가게 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면은 뭐야 이거 시편 60편에서는 가서 깨지고 온 것 같은데 사무엘하 8장에서는 다윗이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하셨다. 그 말은 늘 좋았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은 때도 있었고 또 적들 앞에서 도망해야 되는 그런 수치를 겪어야 되는 때도 있었습니다. 우여곡절을 겪었어요. 돈이 없어서 쩔쩔매기도 하고
자기가 힘껏 일했던 그런 프로젝트가 폭망하기도 하고, 믿었던 사람한테 뒤통수를 맞기도 하고, 또 잘 될 것 같았던 일들이 잘 되지 않아서 참 인생의 쓰라린 맛을 보기도 하는 그런 여러 우여곡절을 겪어서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사실은 이기게 하시더라,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 여러 가지 정글들, 그 여러 가지 태클들을 다 건너서 또 지나가서 통과하고 나니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베푸셨구나. 거기서 죽는 줄 알았는데, 거기서 망하는 줄 알았는데, 거기서 이제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넘어갔고 이기게 하셨다. 우리 인생에 그런 일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은 네가 시험을 보건 직장에 어플라이를 하건 또 뭐 프로젝트를 하건 다 잘 될 거야, 그런 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그 상황만 대조해봐도 이 본문이 우리한테 주는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것이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실패가 오고 어려운 일이 생긴다고 낙심할 일은 아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과정은 사실 직선적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러면은 모든 일이 직선으로 무슨 홈런 치는 그 타구가 이렇게 쭉 뻗어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될 것 같지만, 사실은 거기는 셋백도 있고, 또 왔다가 무너졌다가 다시 나아가기도 하고, 또 이게 잘 안 돼서 실패한 것 같기도 하고 다시 올라가기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직선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형통함과 어려움을 함께 섞어 놓으십니다. 그래서 믿음을 사실은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걸로 하나님이 무슨 오토매틱 차처럼 성공을 향해서 달려주는 것이 아니고, 이게 잘 가는 것 같았는데 안 될 때도 있고, 그래서 마음이 가난해져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우리 버리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아니에요?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때를 주시죠. 그게 믿음의 연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여러 가지 좌절스러운 경험을 통해서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은 그냥 한 방향으로 직선으로 날아가지는 않는다. 어려울 때도 있고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마음이 찢어지는 때도 있지만 여전히 주님께서는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다윗을 사무엘 하 8장만 보면 이 다윗은 나랑 다르니까 하나님께서 역시 그냥 뭐 어디로 가든지 승승장구하게 해주시는구나. 나는 잘 예수도 못 믿고 나는 뭐 기도도 열심히 안 하고 뭐 좀 B급 크리스찬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들게도 하시고 뭐 연단도 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남들의 삶은 잘 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SNS 이렇게 페이스북 보면 맨날 어디 놀러 가서 찍은 사진 올리죠. 뭐 어디 근사한 레스토랑 가서 막 맛있게 먹는 사진 올리죠. 누가 우는 사진을 올려요? 누가 애들하고 싸운 사진을 올려요? 누가 부부싸움한 사진을 올려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좋은 사진들만 올리죠.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은 잘 살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부러워하고 우울해지고 그런 거예요, 사실. 하지만 그렇게 잘 나가는 것 같은 다윗도 가까이서 보니까 하나님 우리 버리셨나 봐. 우리 갔다가 완전히 깨지고 지금 돌아왔어. 울고 힘들어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죠. 잘 사는 것 같지만 가까이서 보면 한숨도 있고 눈물도 있고, 별 걱정할 거 없이 돈 잘 벌고 잘 사는 것 같은데 들어가 보면은 부부간의 어려움도 있고 자식으로 인한 상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들, 경제적인 문제, 또 건강의 문제, 장래의 문제들로 인해서 인생은 다 비슷하게 구멍이 뚫려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그 교훈이죠, 사실은.
이게 부러워할 게 아니구나. 멀리서 보면 다 잘 사는 것 같지만 사실 가까이서 보면 누구의 삶이든 다 어려움이 있고 구멍이 있고 또 깨어진 구석이 있는 거구나. 그래서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너무 SNS 보면서 역시 쟤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애야,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죠. 여러분은 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돌보시는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어려움과 눈물들은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정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연단해 가시더라, 그것이죠. 시편 60편은 그 정글 가운데 쓴 기도입니다. 믿음의 싸움이고 또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나,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나아가셔야만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절절한 기도죠. 다윗은 왜 자기의 군대가 에돔 군대한테 패해서 돌아왔는지 그 원인을 알지 못합니다. 이 죄 때문인가? 내가 예배 좀 소홀하게 그래서 그런가?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 그런 뭐가 잘못해서 이 일이 일어났다고 말하지 않아요.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가 그를 멈추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죠. 오늘 1절에서 주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5절에서 주님 응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죠. 또한 10절에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이 본문 60편에서 6절에 보시면 갑자기 중간에 희한한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성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기도하던 중에 이 성소가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시편에 하나님께서 직접 기도에 뭐라고 말씀하신 경우는 3번 나옵니다. 2번까지 4번이 나오는데요. 12편, 60편, 81편, 95편입니다. 4번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지만 매번 들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드문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기도 하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6절에 내가 크게 기뻐하면서 뛰어놀겠다. 내가 세겜을 나누고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겠다. 길르앗도 나의 것이요. 아니 뭐야 이거?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그렇죠? 그런데 세겜, 숫꽃, 골짜기, 길르앗, 그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받은 전 영토를 의미하는 지명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너한테 줬어. 그리고 뭐라고 했죠? 므낫세도 나의 것이고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쓰는 투구요 유다는 나의 통치 지팡이다. 너희들한테 준 그 나라를 내가 망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모압은 나의 세숫대하고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벗고 블레셋을 격파하고 승전가를 부르겠다. 걔네들 무서워할 거 없다. 걔네들한테는 내가 그냥 신발이나 던져서 닦으라고 할 거야. 그런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다윗아, 네가 지금 실패해서 힘들고 네가 지금 패해서 마음에 궁급하고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닌가 그런 마음 들겠지만 내 말을 믿어라, 그런 얘기죠. 다윗이 여러분 이걸 몰랐을까요?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다는 걸 몰랐습니까? 하나님이 자기한테 네 왕국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몰랐습니까? 알았죠.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이 성경 안에서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언약과 비교해 보면서 맞네, 맞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이미 기록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 확신이 다윗에게 온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생애 몇 번 정도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몇 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에는 제가 일기장에다 다 적어놓거든요. 몇 월 며칠 날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한 1, 2년쯤 지나가서 잘못 들었다. 그러고서 커멘트를 달기도 합니다. 그때 잘못 들었다. 내가 너무 욕심부려서 그렇게 생각됐지만 잘못 들었다. 뭐 이렇게 커멘트를 붙여놓기도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경우도 상당히 많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구나. 너무 깨닫지 못하니까 기도 가운데 야, 그 땅 내가 준 땅이야. 그 땅 괜찮아 라고 말씀해 주셨구나. 그래서 늘 우리 신자의 삶에는 말씀과 기도가 함께 일하죠. 그냥 뭐 기도하다가 떠오르는 생각이 다 하나님의 말씀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 가운데 있더라. 그러니 맞다. 주님을 의지하자.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으니 이 말씀을 붙들고 또 내게 그렇게 마음으로 확증해 주셨으니 내 길이 보이지 않아도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그렇게 마음을 정하는 것입니다. 정글에 있다 보면 본능만 남습니다. 살아야 돼.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이 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모든 상황이 나를 죽일 것 같고 그러니 본능만 남게 된다고요. 그러면 신자는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본능만 갖고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본능이 아닌 다른 것으로 어떻게 살아갑니까? 말씀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기도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으니 그 말씀을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정글에서 길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놓지 마세요. 그게 없으면 본능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하고 전혀 다를 것이 없는 사람들이 돼버리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의 뜻을 분별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용기입니다. 그렇죠? 다윗은 거기서 멈추지를 않습니다. 이제 들었구나. 그래서 이제 믿음이 생기기도 했는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말씀을 듣고 용기를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맨 마지막 절에 보시면은 이 사실 이 시편 60편 12절의 말씀이 아주 잘 된 번역으로 생각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에다가 다른 번역을 영어 번역과 우리 개역 한글판 두 가지의 번역을 다 거기다 뒀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12절은 사실은 이렇게 번역하는 게 제 생각에도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래서 용감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With God we shall do valiantly. With courage 그런 뜻이죠. It is He who will tread down our foes.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용감하게 행할 수 있다. 용기를 가지고 행할 수 있다. 그 얘기죠. 그거예요. 그 약속을 받고 나니 또 그 말씀을 기도 가운데 확신하고 나니 신자의 마음 가운데 용기가 생긴 것이죠. 내가 다시 나아갈 수 있겠다. 하나님이 이 싸움에서 우리를 그냥 내팽개치지 않으시겠다는 확신이 생겼고 그래서 용기가 신자의 마음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용기는 물론 이제 다윗이 그 용기를 가지고 다시 나아갔어요. 자기가 직접 나아간 건 아니지만 요압을 보냈고 요압한테 또 명령했겠죠. 지금 괜찮다. 한번 졌지만 괜찮다. 다시 나가서 싸워봐라. 그래서 에돔을 결국에는 이기게 됩니다. 믿음은 분명히 신자 안에 용기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냥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다시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허락해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는 말일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무슨 일을 하건 간에 이 용기를 가지고 가면 뭐 그게 자업이건 뭐 프로젝트건 뭐건 간에 사업이건 간에 다 실패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승리, 신자가 받은 승리는 궁극적인 승리입니다. 그 승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승리는 내 자업이 잘 될 거라는 승리가 아닙니다, 사실은. 또는 내가 애들에 대해서 꿈꾸는 미래가 그냥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것도 아니고, 또 내가 하고 있는 일 가운데 언제나 잘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안에서 주신 승리는 내가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기셨다는 것이고, 죄와 죽음으로부터 이 세상을 완전하게 회복시키신다는 그 승리를 의미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맨 마지막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까지의 긴 대화를 통해서 맨 끝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이고 주보에도 있습니다. 그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에 의하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가는데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가져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물론 신자는 이 세상에서 어려움과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잡 시츄에이션이기도 하고 또는 우리 가정의 문제이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정글이라고 말했던 그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분명히 겪게 됩니다, 사실. 또 그냥 비신자가 겪는 그런 종류의 어려움뿐만 아니고 믿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들도 분명히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약속은, 그래서 갖게 되는 용기는 뭐냐면, 우리가 전투에는 질 수 있지만 전쟁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할 텐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죠? 한 80년? 요새 평균 수명 조금 올라갔으니까 한 90년? 100년 못 삽니다, 그렇죠? 그거 어렵게 끝난다고 해서 지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와 함께 그 나라에서 왕노릇하게 될 건데, 한 3, 40살부터 시작해서 남은 인생에 좀 다른 사람보다 뒤처진 것 같고, 좀 다른 사람보다 힘든 것 같고, 좀 다른 사람보다 덜 행복한 것 같다고 해서 그것이 실패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전투에서는 조금 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뭐냐면, 주님은 승리하셨고 전쟁 자체는 이미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삶이 끝나고 주 앞에 갈 때에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게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죠.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용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안 졌다. 여기서는 조금 빌빌거릴 수 있지만 예수 안에서 이겼다. 그리고 그 날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게 종말론적인 믿음입니다. 여기서는 조금 질 수 있다. 여기서는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속이 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주님이 결국에는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 맨날 비교하게 됩니다. 나 쟤보다 못하다. 쟤보다 행복하지 않다. 쟤보다 못 본다. 쟤보다 지금 낫다. 그래서 맨날 자기 자신이 불행하고 자기 자신이 뒤처진 것 같고 루저같이 생각되죠. 그러나 신자는 그 믿음을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승리했다. 주님은 내 눈물, 내 고통, 내 정거를 완전히 척결하시고 마지막에는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래야지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좀 뻔뻔하게. 네. 괜찮아. 좀 돈 좀 못 벌어. 나 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늦게 가고 있어. 하지만 괜찮다고 생각되고 용기 있게 정글에서 본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신실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때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때만 예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가 있게 되죠. 그게 오늘 이 시편 60편이 우리에게 주는 용기입니다. 오늘 저희 교회의 여러 아버지들 정글 가운데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 정글에서 헤쳐나가고 또 본능이 아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주님이 결국에는 온전히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용기 있게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이 은혜 허락해 주셔서 막막하고 또 힘든 여러 상황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승리를 믿고 또 하나님께서 이 여러 어려운 상황들을 통해서 연단하시는 것을 순전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붙들면서 본능이 아닌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이 이길 수 없는 사람들, 또 이 세상이 파괴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이 교회 위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 함께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내게 있을 때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것들 감사하는 마음으로 따로 구별하여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 되심을 고백하는 표로 드립니다. 저희의 시간도 저희의 물질도 저희의 몸도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립니다. 주님의 나라와 또 의를 위하여 귀하게 구별하여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들 통하여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저희들과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계셔서 마땅히 걸을 믿음의 길을 보여주시기를, 주 예수께서 여러분 곁에 계셔서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기를, 또한 거룩하신 성령께서 여러분 위에 계셔서 믿음의 상급을 볼 수 있는 눈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